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볼륨을 좀 조정해 줘야 되겠나? 앞에 많이 울리네. 요즘같이 인사가 가장 중요한 인사는 조심합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사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시간마다 또 계속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그 확진자 수, 또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다, 누가 어떻게 됐다, 끊임없이 좋은 뉴스는 없고 우리가 듣는 것이 그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지금 모니터 뭐가 지금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 소리 너무 앞에서 울려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좋은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참 얼굴도 찡그릴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 손주가 할아버지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봐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 왜 설명해도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응급결에 말하기를 그래 내가 구기자차를 먹었더니 얼굴이 구겨졌구나. 구기자차 먹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더니 이놈이 바깥에 나가더니 뭘 하나 사왔습니다. 뭘 사왔냐? 피자를 사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얼굴 피세요. 오늘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안 피지면 불행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럴 때도 항상 감사하고 이럴 때도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그 이단들, 특히 신천지대한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다 이단들을 우리가 다 밝혀지게 되었고 숨어서 숙면했던 모든 각처가 이번 기회에 다 들통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 신천지가 얼마나 못된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거 돈들이 광고하려고 그러면 이 수조까지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신천지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거의 다 그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99%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만 끌고 가서 모인 것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가족을 이혼시키고 만드는 이런 모든 악한 집단을 행했던 것이 바로 신천지 집단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통하여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밝혀주고 그동안의 교회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고 처리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전화위복이라 우리에게 모든 화도 하나님 다 우리가 복을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니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만 하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얼굴 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가서 안 피진 피자라도 2판만 먹으면 얼굴이 참 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들도 얼굴이 안 피지거든. TV 꺼버리고 피자 드시고 좀 얼굴 피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구나 보여줘야죠. 아이고 함께 죽겠네 하고 얼굴도 못생긴 주제가 얼굴까지 인상까지 쓰고 있으면 정말 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심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국어사전에 봤더니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과 행동을 신경 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문을 보면 잡을 조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잡을 조자. 저 잡을 조자는 뭐냐면 손수변에다가 나무 위에 새가 3마리가 있습니다.
새가 3마리가 있는데 손을 가지고 그 3마리를 한목에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는가. 한 마리 새 잡기도 힘드는데 3마리 잡을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잡아야 되겠는데 3마리를 조심듯이 마음을 졸이며가만이 3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3마리 새를 한 번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가는 것을 조심이라 그럽니다. 한문에. 근데 중국에서는 이 조심이란 말을 소심이라 그럽니다. 작을 소자를 씁니다. 왜 소심 작을 소자를 쓰냐면 소심이라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조심을 함부로 해서 그 나라는 조심하지 할 때 작을 소자 마음심자입니다. 그리고 소심이 뭐냐면은 그들은 중국 가면 항상 빨간 글씨로 소심, 왜 한문 안 띄워주나 소심 쓰고 거기다가 차가 있으면 차조심, 불화자 있으면 불조심. 이 중국 가서 여러분 보면 저 소심이라 쓰는 건 전부 다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소심하기는 하고 이런 말도 씁니다만 우리 중국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이라는 걸 대할 때 우리는 잡을 조자를 쓰지만 중국 사람은 작을 소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 가면 곳곳에 이렇게 소심이라는 글자가 빨간 걸 쓰는 항상 거기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저 한문도 보면 살생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소우변의 한자입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4발로 걸어가려면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소가 그런 걸 굉장히 크기 싫어하거든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듯이 인생이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4발을 걸어가는 그만큼 어려운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한문의 뜻풀이요 그가 시작된 원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조심하란 말을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학교 가기나 어디나 많이 듣고 이 듣던 좋은 의미입니다.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는 3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조심하라, 그리고 경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3가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스스로 조심할 것이 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래 나가면 꼭 부모가 차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면 불조심. 그래서 집에도 붙여놓고 밖에도 붙여놓고 학교에 가도 붙여놓고 불조심. 왜? 그렇게 많이 붙여놓으면 사람은 조심을 더 하게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건강 조심하라, 감기 조심하라, 요즘에 코로나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란 말이 이게 참 좋은 거고 이거를 서로가 옆에서 이렇게 해줄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죠. 특히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가장 조심하는 건 첫째가 가이드가 꼭 말합니다. 여권을 조심하십시오. 훔쳐갑니다. 그거 빼앗기면 본국에 못 돌아갑니다. 저도 이 해외여행을 우리 단체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여권을 조심하라. 가이드가 입에 마르도록 말합니다. 여권. 그리고 가방을 조심하라. 그리고 가방을 잘못 매버리면 오토바이가 날치게서 끌고 가버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란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심이란 말을 참 좋게 쓰는 건데 중요한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 우리도 똑같이 들어야 할 조심하라는 것은 좋은 말인데 저는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조심할 것이 더 많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니 이것도 조심하라.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한순간에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다른 건 치매가 와도 괜찮은데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조심할 것이 더 많은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다 빼앗겨버리고 그만 방탕하고 타락하며 가는 사람들이 역사의 반복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교만한 생각을 조심하라.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좀 받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좀 많이 안다고 교만해버리면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자랑하고, 은사 받았다고, 은혜 체험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버리면 안 받은 만 못하는 일어선 자는 넘어질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 인간을 은혜도 받으라, 복도 받으라, 다 받으라 그럽니다.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라.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에 전부 다 교만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사탄의 전술에 모두가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것은 새떼들입니다.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벼가 익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려와서 익은 곡식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 여러분 복 받았다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이런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항상 여러분 곁에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도 넘어뜨리고, 성경에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 성경에 안 넘어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수록 벼이삭처럼 고기를 더 숙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해진 사람은 이상하게도 교인들도 순간에 변질되는 건 뭐냐? 교만입니다. 조금만 뭐 잘 되면 그만 교만해져 버리고요. 정말 우리가 봐도 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흉할 정도로 인생이 쉽게 교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뭐 때문에? 세상의 방탕함과 세상의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들과, 여러분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른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말, 세상의 모든 것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삼손은 다윗 같은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것을 넘어지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항상 주변에 있다가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조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성경에 스스로 조심하라. 왜? 각자가 조심해야 되지.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코로나19도 각자가 조심하면 항상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안 걸린답니다.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나 괜찮겠다 하는 건 그 사람이 걸려버립니다. 이게 침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는 항상 어디 다니더라도 우리가 쓰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무엇을 또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실족해 한단 말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말합니다. 그게 빠지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비록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란 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아직 와서 은혜를 깊이 못 받은 사람, 나보다도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사람을 실족한다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 로마에서는 옛날에 로마에서는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힌 자에게 그 사람에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을 실족해 한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어떻게 사람을 실족해 하는가? 제일 많은 것은 대개가 헛소문을 퍼뜨린다. 그 사람을 비판한다. 뒷담을 깐다. 소문을 이상한 인터넷 통해서 아니면 댓글을 단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도 죽고 자살이 죽는 게 뭡니까? 그 주위의 소문 때문에, 댓글 때문에 그만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 중상모략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실족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눈을 흘긴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저 사람이 안 듣겠지 하고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게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에 이 인생이 실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나 행동까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그랬지,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우리끼리 하고 있는 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다 듣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듣고 옮겨줍니다. 옮기면 바로 옮겨주면 괜찮은데 그러다 더 굴려가지고 옮겨다 보니까 그 말 듣고 그만 교회를 떠나가고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 숫자로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 때문에 교인들 흘기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인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영혼이 실족했다면 천당 가면 여러분 때문에 실족한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본인 실족한 이유들 들어보면, 교회 안 나오는 시험 들어보면 전부 다 교회 권사가 뭐라고, 뭐 집사가 뭐라 그랬고, 뭐 자기를 어떻고 자기를 무시했단도, 뭐 본인은 안 그랬다고 그러고 또 그건 그랬다고 그러고, 뭐 이게 끊임없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실족 당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말과 행동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변에 실족한 사람, 주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3절 하반 3절입니다. 예, 3절 띄워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보니까 경고란 말이 다른 데는 경계하라 말이 있습니다. 다시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은 첫째 1차 경고하고, 두 번째 두세 사람이 가서 경고하고, 그것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하란 말은 죄라는 것은 경계부터 해야 된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죄가 전염되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악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경계하라. 두 가지 뜻이에요. 경계하라. 그런 사람들을 한도 우리가 늘 신경 쓰면서 조심해서 경계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 가까이 사람을 가까이 쉽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주다 보니까 그만 덫에 걸려진다.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범하거든 너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 사람 죄 지었대, 무슨 이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는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너는 조심해라. 그걸 보고 너도 조심하라.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범한 사람을 보고 그걸 보고 비판하지 말고 너도 두려운 마음으로 너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연약한 사람이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다. 이런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니 의인은 음란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저분이 저런 죄를 지으면 우리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도 되지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범합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턱걸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너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왜? 너도 얼마한 것을 넘어질 수 있다.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보면서 믿음 좋다고 어떤 사람 저분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런 사람은 누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인간이 어느 분 지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들었거든. 나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절대로 너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돌아올 수 있으니 절대로 그런 교만하고 그런 것을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지가 그날 보면 죄를 안 나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누구를 나무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경계하라, 조심하라. 세 번째는 용서하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세 번째 명령은 용서하라.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비방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인간의 권리가 인간의 의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준다. 다음에 절대로 용서 못해 이 말은 그 용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 그거는 용서를 판단은 하나님이 가지시지 우리는 용서해 줄 의무만 있지 용서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인간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번까지. 무슨 소리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7이라는 숫자는 7번의 7이 아니고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할 고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무조건 용서해 줄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미운 왼수 같은 인간 밥만 먹어도 보기도 싫고 이름만 떠올려 들으기 싫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화가 되려면 참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당신이 용서하냐 그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성화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당신이 성화되느냐. 그는 왼수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 믿음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성화가 안 된 사람이고 어제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죄값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못 느끼면
용서를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용서를 안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고 복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할 때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대개가 기도가 우선이라 그러죠.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성화됐습니까? 참 멋있죠. 예수님 닮았지만 예수님도 침 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도 끝까지 그들 생명을 다하여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조금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조금 자존심 상하겠다고 그만 용서를 못하고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우고 이 우리 인간인데 한참 우리는 멀었죠. 그래서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게 피해를 주기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 너도 용서를 받고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 뒷말을 잘라버리고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주님처럼 성화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용서만큼 어려운 거 없는데 참 사랑은 하기 그래도 쉽다고 할지라도 용서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 못 받는다. 용서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용서할 때 모든 내 마음의 병도 치료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막 머리도 아프고 불면증 걸리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용서했더니 불면증 날아가 버리고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고 기도 응답도 되고 축복이 막 쏟아지더라. 그만큼 이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까? 11장 25절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도 용서해 준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으면 그 용서 못 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 문이 열리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고 용서는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또 조심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경계하고 또 용서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므로 더욱더 성숙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를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들도 용서해 주시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생긴 전염병은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에는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시편 91편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어디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펴서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느 곳에 기도하든 간에 저들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 주시를 원하며, 다니엘이 포로를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과 은혜를 베푸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모든 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전화위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복이 되고 성도들이 복이 되며 민족에도 복이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코로나부터 하나님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